한 2년 전 2019년 봄에 저희 친구교회 이스라엘 성지순례 캠을 한 20-30명이 갔습니다. 안 가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때 가신 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은 이제 마사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사다가 그 유대 지역 보면 가장 거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사해 옆에 있는 도로를 타고 이제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사해 중간점에서 이 차가 멈추는 겁니다. 앞에 보니까 차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교통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차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저 앞쪽에 이제 그 전에 비가 와서 이 도로가 유실되었는데 지금 그거 공사하고 있으니 그 공사가 끝나면 도로가 뚫리고 이제 도로가 뚫리면 이제 마사다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돌아가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별 수 없이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좀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안에 거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엔게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내려니까 왼쪽에는 사해 바다고 오른쪽이 엔게디 쪽인데 바로 거기서 멈췄고 거기서 이제 옆쪽에 언덕 같은데 광야 같은데 그쪽으로 딱 더 들어가면은 걸어서 들어가면은 거기가 바로 소위 말하는 엔게디 광야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 유명한 다윗과 사울의 엔게디 동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엔게디 광야, 엔게디 동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유대 광야 가운데 엔게디 지역, 그래서 이것을 엔게디 광야라고 말합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이 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 광야로 엔게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윗을 수색하는 중에 갑자기 사울이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볼일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뭐 광야에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왕인데. 그래서 사람들 안 보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엔게디에 가면 뭐 덜염소 박이라든지 이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동굴을 선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피신해 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지금 칼로 사울을 죽이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맞죠. 상황을 보십시오. 자, 이게 어떤가 하면요. 이 엔게디 광야에 동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 개 가운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동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동굴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올 게 뭡니까?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죠. 세상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아니 그렇게 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안에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오다니. 더 귀찮은 것은 동굴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용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동굴이 어떤가 하면 그러면 사울이 용변 보려고 들어왔을 때 동굴 안쪽에 있는 다윗과 그 사람들 못 보았겠습니까?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굴들은요 직선이 아니고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 길이 꾸불꾸불합니다. 그리고 꾸불꾸불한데 가다가 갈래길이 또 납니다. 그럼 자칫하면은 그 안에 들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동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굴도 이게 뭐 우리가 사람 한두 사람 겨우 들어가는 이런 동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떡 들어갔을 때 이 동굴이 직선이 아니고 뭐 꾸불꾸불꾸불해졌으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울이 동굴 안에서 볼일을 볼 때 자기 얼굴은, 사울의 얼굴은 동굴 안쪽에 있겠습니까? 동굴 안쪽을 바라보겠습니까? 입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동굴에서 볼일을 안 봤으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입구를 바라보고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 안쪽으로 보고 볼일 보겠습니까? 좀 오늘 볼일 보는 걸 좀 자세히 설명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구 쪽을 봅니다. 왜?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봐. 그죠? 입구 쪽을 보고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도 무장 해제를 합니다. 가지고 있던 창이나 칼이나 다 땅에 놓죠. 긴장을 풉니다. 아마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동굴 입구에 호위병사를 분명히 세워놓았을 겁니다. 혹시나 누가 들으면 못 들어오게 하라. 내가 지금 볼일을 보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 말로 이런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말하면 신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4절에 이건 여호와께서 원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어쩌면은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려고 지금 이렇게 해준 것이다까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진위는 따지지 않고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은 누가 봐도 정당한 말이고, 누가 봐도 합당한 말이고, 누가 봐도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되는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걸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일라 사건도 봤지 않습니까? 그일라 사건에도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왔으니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그일라로 가자 그럴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그일라로 갈 형편입니까? 우리도 죽을 판인데, 이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도 그때도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오늘 또 그일라 사건보다 훨씬 더 완벽한 완전한 말인데도 또 안 들어요. 아니, 다윗은 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2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갈 때 다윗이 사울을 불러 세워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사울 당신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제발 나를 찾아서 잡아 죽이는 일을 좀 멈추어 주십시오. 왕은 지금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듣고 그렇습니다. 지금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제발 왕이시여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시고 나를 잡아 죽이는 것을 좀 멈춰 주십시오. 내가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안 죽였지 않습니까? 나는 왕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에 담긴 의도가 뭡니까? 다윗은 나는 오늘 당신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찬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상황에서 온전한 욕으로 당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왕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이상한 말을 하는, 나를 모해하는, 다윗을 모해하는, 음해하는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이 왕을 죽인다거나 그런 엉뚱한 말만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 왕을 죽이지 않는데 왕께서는 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이.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안 죽였던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봤던 그일라 사건, 그일라 사건에도 함께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이 정당했지만 다윗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일라 사건 때보다 더 완벽하게, 누가 봐도 완벽하게, 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게 하나님이 준 기회가 아닌가라고 아직도 왈가왈부할 정도로 완벽한 기회를 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 상황이 완벽해도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상황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 듣는 말을 참고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기준이지,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상황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함정에 빠져서 안 되고 그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다 휘둘려가지고 흔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의 말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휘둘리거나 현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꼭 듣고 싶은데 누가 와서 그 말을 해줍니다. 맞다, 맞아, 그래, 나도 그래 생각해서 너도 그런 말했지, 100% 일치하는 거야. 그 말에 다 휘둘리고 다 그 말에 현혹됩니다. 80대 할머니가 자기 마을에서 늘 가는 가게를 방문해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점원이 그날따라 화사하게 웃으면서 그 80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늘은 40대 후반 같네요. 너무 젊어 보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할머니가 내가 이 섹션에 있는 물건을 다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원이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가게에서 모든 것을 다 50% 깎아줍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못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80대 할머니를 5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40대 후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40대 후반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었죠. 정말 듣고 싶은 말인데 그 말을 해주니까 한순간 아차 현혹돼가지고 내가 이 섹션의 물건을 다 사야 되겠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 해주면요 다 넘어갑니다. 다 휘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내가 왜 그 말이 휘둘렸지? 내가 왜 그 말에 현혹되었지? 복귀해보면은 내가 그때 그 말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해줬군.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럴듯해도, 아무리 그 사람들의 말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습니까? 자, 프랑스의 성녀, 그리고 100년 전쟁의 영웅 잔 다르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실은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잔 다르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잔 다르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나만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실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관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다 무시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정당한 인간들의 말과 사람들의 말과 상황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듣지 못,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욕심, 내 이익, 내 탐욕,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도 듣기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부족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2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사울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보고, 반면에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원수라고 봅니다. 한 사람을 보는데, 똑같은 한 사람을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을 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한 일, 사람의 일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한 사람을 보는데, 한 사건을 보는데, 한 사물을 보는데 다윗은 그 사람 안에, 그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사람이 했던 일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원수밖에 안 되죠. 원수는 죽여야 되죠.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는 우리의 원수니 죽이자 합니다. 사람의 일을 보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니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사람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넓게 펴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어떤 일과 사건과 관계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에 연관해서 생각하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는 사람의 모습만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의 측면에서만 볼 때, 그리고 사울이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을 때 다윗은 자기의 원수요, 자기 왕권을 노리는 반역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원수로 보고 사울에게서 인간적인 것만 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듯이 사울이 다윗에게 있는 사람의 것만 보고 인간적인 것만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떨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사무엘상 19장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사무엘 19장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하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왕께 어떤 나쁜 일도 안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5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보는데 인간적인 것만 보고 원수로 여기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이룬 구원을 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평생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의 일을 보느냐가 이처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건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사울을 살리려고 했는 생명의 길로 갔고,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볼 때 요나단은 다윗을 원래 권력의 관계로 보면 자기의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사울을 다윗을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못 보고 인간적인 일만 볼 때 원수요 반역자로 보시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로 봤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사건, 한 사람, 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고 사람의 일만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제자들은 사람의 죄를 봅니다.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소경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요.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병들어 죽을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의 몸이 연약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사람의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갖춘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어그러진 죄인의 악한 모습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든 모세든 바울이든 누구든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어그러진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보는 사람을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교회가 하는 아무리 위대한 사역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일이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선교 전도 순수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고 해도 그 일에는 반드시 사람의 일이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봅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보며 사역을 보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사람의 일만 보니까 늘 비방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투덜거림이고 저주가 나오죠. 사람의 일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늘 토들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꼭 사람들이 했던 나쁜 거 한두 개를 보고 비방과 원망과 저주를 합니다. 사람의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서 하는 일이 좀 문제가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그 연약한 사역과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도 원망과 비방과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본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길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비전의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을 보고, 다윗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비전이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하나님이 신이 준 절호의 찬스를 다윗은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돛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갈 때 다윗이 그돛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말하죠. 왕이여, 이 그돛자락이 누구 옷자락입니까? 당신의 옷자락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연설을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죽일 수 않았다는 것. 두 번째,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네 번째,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왜 사울 왕이시여,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제발 좀 듣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왕이시여,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당신을 안 죽였습니다. 진짜 당신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어떤 음모나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죽였을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악한 일도 해하지 않습니다. 이 그도 자락을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의미에 가장 중요하게 배어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요,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린 겁니다. 이 심판권, 사울을 죽이는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는데 다윗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로 가져가십시오. 사울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넘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난 아닙니까? 나는 사울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나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다윗을 넘겨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기 전에 2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게 고난을 냈게? 왜 내보고 판단하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끔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덴마크 암스테르담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17세기, 18세기 때 유명한 유태인들의 집단 지역, 그 지역, 우리가 그걸 게토라 그러죠. 그 게토가 있었습니다. 그 게토에는 이제 뭐 유대인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니까 집이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문 열면은 이웃집 다 보이고, 앞에 창문 열면 앞에 집 다 보이고, 문 열고 얘기하면 앞에 집하고 얘기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유태인 지역 게토에 쿤이라는 유태인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더운 여름날에 잠을 못 자고 자꾸 뒤척뒤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무슨 고민이 있어? 왜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이 쿤이 사실대로 말합니다. 여보, 사실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우리 집 맞은편에 나탄션한테 내가 300굴덴, 굴덴은 덴마크 화폐죠. 300굴덴을 빌렸는데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내일까지 갚지를 못해.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내가 잠을 못 자네. 하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더만, 당신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 밤에 창문을 열 때만 고래고래 고하면서 야, 맞은편에 나탄산 나와보시오. 창문 열면 다 되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우리 남편이 할 말이 있대.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300굴덴을 빌렸다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남편이 돈이 없어서 내일까지 못 갚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창문 닫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잠을 설칠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나탄산이네. 당신 푹 자시오. 자, 그때부터 그 나탄산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빌어먹을, 내 돈을 안 갚는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당장 지금 가서 뭐 집을 부숴버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내일 안 돼. 내일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야 되거든. 아니, 그러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지. 받을 돈을 좀 깎아줘? 받을 돈을 좀 연기해? 그때부터 나탄산은 잠을 못 잡니다.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편안하게 자고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역전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빚쟁이에게 넘겨버렸으니까. 당신이 고민하시오. 난 이제 편안히 자겠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와 고민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민하십시오. 저는 편안히 자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사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거 원래 당신 권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제일 잘 처리하십시오. 쿤의 아내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푹 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스트레스와 걱정, 염려, 아무 능력 없는 여러분들이 한다고 100번 설쳐도 일 해결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고민만 하고 잠도 못 자지, 걱정만 하지, 스트레스만 받지, 그러다가 병만 걸리지. 이 원수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딱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당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다 넘깁니다. 넘기십시오. 다윗이 잘한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일체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세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기도를 10시간 하든 안 하든 성경을 얼마나 알든 얼마나 인물이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까?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 어떤 한 공동체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작동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역사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똑똑한 사람 10,000,000명이 모이고 아무리 회의하고 아무리 토의하고 결정해도 거기는 부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작동하게 될 때, 여호와의 주권이 일어날 때 그 단체가,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든 누가 있든 여호와의 주권이 역사할 때 항상 거기는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내가 넘어진 것에서 다시 우리 가정이 다시 번성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부흥하게 되고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호와의 주권이 작동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말고 고민과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붙들고 있는다고 30년, 40년, 50년 살아봐도 일이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도 마음에는 일은 안 되게 내가 내 일을 안 되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보다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주권이 여러분 가정에 작동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 말고 하나님에게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게 될 때 역사하게 될 때 진정한 부흥과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상황이 사람의 말이 그럴듯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그럴듯한 사람의 말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사람들의 말이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편견과 욕심과 이기심과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릴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여러분 사람의 일을 그만 보십시오. 거기는 비방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것, 고민이나 걱정되는 것 진심으로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호와의 주권이 작동하게 되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